주신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로 5절입니다. 에스라 5장 1절로 5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8월 22일 날 이제 에스라 4장을 하고 그리고 학개 스가랴를 돌아서 이제 다시 5장으로 오게 됐는데 이제 포로 7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 이제 신약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시간의 순서대로를 보면 에스라 4장까지를 읽고 학개와 스가랴를 보고 5장 6장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에스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했던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를 읽고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와 말라기를 보면은 제 구약의 뒷부분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 39권의 내용이 책별로 장르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순서가 그 시간 순서대로는 되어 있지 않아요. 시간 순서대로는 되어 있지 않고 장르별로, 이제 문학의 장르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라를 앞에서 읽고 뒤에는 스가랴를 읽고 그리고 에스더는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뒤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 순서를 좀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 후기의 그 이야기를 에스라를 중심으로 읽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순서대로 해서 5장 6장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더를 보고 7장 10장을 보고 느헤미야를 보고 말라기를 보면 내년 2020년 정도 하반기 정도 가면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순서대로 이제 성경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전의 의미가 뭔가? 제 포로 7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7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70년이 몇 년부터 몇 년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70년이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단위가 70년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70년을 채우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훈련의 시간이 짧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훈련의 시간이 되도록 좀 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 내가 얼마나 그 손에 다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조절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훈련 받고 계신가요? 내가 하나님 손에 다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고백이 있고 그리고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는 삶이 내 삶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내 인격이 변화되고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뭐 자신의 기질은 변하지 않겠죠. 자신이 뭐 욱하는 사람들은 계속 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에너지가 욱하는 데 표현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여지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던한 사람이 있겠죠. 쭉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 손에 다루어졌을 때 꾸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 동안 다루어졌다라는 고백은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일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일본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다루었다라고 고백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손에 다루어진다라는 민족의 고백이 있었다면 그 말은 좀 유효하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일제에 대해서 우리는 악한 감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 손 안에 이것도 선함으로 다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고백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7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짓느냐? 이건 참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남유다를 마지막으로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해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겁니다라고 했지만 그 민족의 분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숨어버리셨다.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 내 삶 속에서 숨어버리셨다. 이런 고백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숨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숨어버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굴을 드러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재의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나를 살게 하고 생명을 돋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의 그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의 그 영이 나에게 있다. 성령,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전 재건이 시작됐는데 1절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누가 예언하게 됐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는데 누가 예언을 했죠?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를 한 거예요. 먼저 있던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 이들이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짓길 원합니다. 근데 너희들의 지분은 없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한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희들의 신앙이 혼합이 되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짬뽕 신앙이 되어놓고 그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들이 조서를 보내서 이들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성곽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성전을 멈춰야 됩니다라고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49,89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귀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성전을 짓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니까 뭘 하죠? 다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너희들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학개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는 이제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죠. 다시 오실 메시아의 말씀도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도 있고, 그리고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과거에 대한 소급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러나 그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되니까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짓게 된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러니까 포로를 귀환했던 사람들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예수아는 제사장이고요. 수룹바벨은 총독입니다. 쉽게 말하면 관리죠. 힘 있는 관리였어요. 그가 헌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성전을 짓는 과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 어려움이 생긴 과정 속에서 답보 상태에 있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다시 성전이 재건되었다. 여러분이 학개와 스가랴의 입장이라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했을 때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실망과 좌절에 있던 사람들, 삶의 좌표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뭐가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생명을 얻게 되고, 다시 길을 찾게 되고, 다시 목표를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서게 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로, 아무리 좋은 감언이설로 그 사람을 설득한다 해도 그것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 좋은 말이네. 제가 이전에 속회 예배를 어떤 집사님이 속장님이 사정 때문에 드리지 못한다고 저보고 인도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회 예배를 인도를 하다가 예배에 관련된 말씀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잘 나오시지 않던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이제 잘 나오시다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자주 빠지고 들락날락하는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에게 제가 갑자기 얘기하다가 예배에 대해 우선순위가 밀려있지 않습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그런 적이 많이 없는데 그 순간에 저도 놀라고 그분도 놀란 거죠. 그분도 이제 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말하고 잊어버렸는데 그 다음날 제가 토스트 전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혹시 의도적으로 저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이렇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말씀으로 나를 때린다고 이렇게 꼭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아니시죠? 꼭 집에 가서 문자로 목사님이 저희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지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여기서 그 사람을 때리겠어요. 그건 제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저에게 물을 때 그렇게 들으셨냐고,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자꾸 그 얘기가 반복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친구에게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친구에게.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저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 근데 그 말이 자꾸 내 마음속에 울린다. 그때 그분이 잘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다. 너 예배 생활이 요즘에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어떠 때문에 자주 예배를 빠지고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여기서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이렇게 한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그 말씀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니까 잘 곱씹어 봐라.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나한테 해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는 것 같다. 다시 한번 예배를 좀 돌아봐라. 사람들이 뭐 이쪽에 가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고 우리 교회에서는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건 맞는 말이죠. 그렇죠? 어디 가게 되면 그거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은 맞지만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드리던 예배,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왔다 갔다 불편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뭐 하면서 빼먹고 하다가
결국은 신앙을 까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섬기던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신앙의 성장에는 좋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급한 일이 있더라도 토요일 저녁에는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다시 가고, 뭐 그런 것들이 뭐냐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명절 때는 여러분 고향교회 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참 좋죠. 그러나 내 편리함 때문에, 편안함 때문에 이 왔다 갔다 예배하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대부분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분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가능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 거라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웬만큼은 조절할 거라고. 근데 그 얘기는 제가 하지 않았어요. 예배가 우선순위에 밀리시죠?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나요? 번아웃이 되나요? 물론 육신의 문제를 여러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이 피곤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진 않아요. 그때는 잠을 자야죠. 그런데 잠을 자고 모든 형편이 괜찮은 내 마음이 공허하거나 그리고 내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림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으로 인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습관적인 예배 드리는 경우들 많아요. 늘 예배,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지만 습관적으로 드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지만 주님 손에 붙잡혀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늘 붙어 있고 주님 말씀 앞에서 늘 귀를 기울이고 늘 말씀이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생명이 임하죠.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 삶 속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썽이 있어요. 쭉 어느 인생도 쭉 직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 직선의 인생은 우리의 바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한 단계 업, 쭉 가다가 한 단계 업, 그리고 쫙 가다가 한 단계 업. 그래서 뭐 다단계 이런 거 있잖아요. 다단계 이런 거 보면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 뭐 이런 사람이 3명, 이 사람이 3명 하면 9명, 그다음에 9명이 이렇게 하면 그 27명 이렇게 하면 전 인구가요 다 다단계를 해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말도 안 되죠. 그건 우리의 이상이죠. 그걸로 이제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 설명만 들으면 설명대로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쫙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는 삶과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다시 결심해서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이 쭉 성전을 지으면 되는데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지 한 번의 은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의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날마다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심겨져서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이지 20년 전에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 고백은 20년 전엔 유효하지만 지금에는 다시 한번 의무를 제기해 봐야 돼요. 20년 전의 신앙과 내 지금의 모습이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있는가? 똑같아요. 오늘도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임하고 성전 짓기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이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가 파견한 총독입니다. 이들이 사람들을 몰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니네가 무슨 권한으로 누구의 허락으로 이 성전을 짓느냐는 거예요. 성곽을 짓는다는 거예요. 성곽. 군사 목적으로 성곽, 성벽을. 그러니까 성벽을 짓는다고 사람들이 이들을 모함했기 때문에 누구 권한으로 성전과 성곽을 짓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다리오에게 조서를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모함하는 조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포기하지 않고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공사를 진행한 거예요. 성전 짓기를 시작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머물렀으므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요? 하나님의 눈이 늘 그 돌보시는 곳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었냐면 하나님의 눈이 돌보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돌보시는데 그들의 방해가 멈춰지고 내 생각과 내 뜻은 정말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주변을 가지치기 해서 정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무엇인가가 다 자꾸 정리가 돼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사자의 입을 막았나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나요? 다니엘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격렬하게 방해했던 사람들의 입을 멈춰버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다리가 부러진다거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은 무엇인가 일이 있어서 그 일을 멈추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깨달아지기를 원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야. 내가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신 일이야 라고 하는 고백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1년을 한번 돌아봅시다. 2019년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쭉 살아왔어요. 난 지질에게 돈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돈이 없는 얼굴은 아니에요. 그럼 이거 누구의 돌보심입니까? 여러분이 잘 관리하신 건가요? 하나님의 돌보심인가요? 네. 참 돈이 없고 먹을 게 없는데 살은 자꾸 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병 때문에 부른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다른 걸 먹은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하다 하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도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눈이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 놀이터에 놀고 있는 꼬마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늘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는 듯 안 보는 듯 하면서도 늘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앙 하고 울면은 자기 아이의 소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저는 제가 멀리 있을 때 누가 여자아이가 떠드는 목소리인데 우리 딸이다. 그런데 딱 골목을 딱 도니까 우리 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떠드는 목소리가. 그게 저에게 당연하게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아이의 목소리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의 목소리는 들리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으로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들이 그걸 또 느낀 거예요. 멈추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시작했는데 다시 장애물이 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기보다
늘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삶에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다시 넘어질 거야가 아니라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발악을 해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왜? 여호와의 눈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마음에 자기 스타일대로 하지 않는다고 꼭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꼭 보면은 그런 말들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죄송한데 넘어지면요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 다시 한 사람들을 세울 때 그것들 다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여러분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 한 명이 이제 교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좀 관뒀다가 그리고 그 관둔다는 얘기도 없이 흐지부지 이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도 교사를 지망하길래 제가 불렀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것 같다. 네 사정이 있다고 안 하다가 안 한다는 말도 없이 그만두다가 그리고 오늘 여건이 된다라고 하니까 다시 한다. 이건 나는 옳지 않다고 본다. 애들이 볼 때도 교사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고 그리고 너에게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냐. 완곡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고민해봐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되게 우습게 해. 존귀한 나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한다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역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있구나. 물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을 끝까지 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사명을 멈추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제가 보니까 평균 보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1, 20년 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딱 정해진 기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기간을 몰라요. 내일 당장 어떤 아픔에 의해서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지켜보시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정말 최선을 다해 감당해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서고 주의 도우심과 주의 돌보심 가운데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예배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고민하며 방황하다가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내 가정의 문제와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경영하는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변에 아픈 분들과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의 삶을 나의 믿음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조롱당하지 않도록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